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다들 궁금했을 텐데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예요. 처음 온 친구들은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다 재밌었죠? 근데 저는 옆에서 보고 있으만 있어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내가 학생이었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재밌는 것도 좋고 즐겁지만 여기 온 목적이 있어요. 여긴 교회잖아요. 교회고 예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해 주려고 해요. 여러분 귀를 쫑긋. 저는 길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짧게 중요한 것들만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귀한 시간 내서 왔잖아요. 여러분 꼭 귀에 잘 새기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전사님 말씀 나눌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서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기존 친구들 말고 새로운 친구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엄청난 권위가 있는 책이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그리고 신이 직접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에는 신빙성이 있고 여러분이 귀를 기울여 들어도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질지 기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 가지 사진을 보여주면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려고 하는데요. 야, 여러분 사진 한 장 떴죠? 이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기존 친구들 말고 좀 새 친구들 위주로 문제 내볼게요. 이름이 뭘 것 같아요? 이름 한번 맞춰봐요. 이름 넉순철. 자, 또 기이한 이름들. 세바스찬, 엘리자베스, 장말카. 외국인 같아요 다들? 이름이 다 외국 사람 이름이네. 김덕배. 네. 이름이 안 뜨네요. 도와주세요. 네, 이름은 이수연이고요. 여러분 그럼 나이는 몇 살 정도 됐을까요? 20살. 다운. 7살 업. 중1. 오. 또 다른 의견? 3학년 초3? 성재? 7살? 띠리리. 나이는 14살 중학교 1학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남자, 여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여자일까요? 예,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상황일까요? 왜 머리가 다 빠졌을까요? 절? 또 다른 의견. 암에 걸려서. 또 다른 의견. 성재. 항암 치료. 패션. 와우. 네, 이 상황은 항암 치료 중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에 있는 사람은 바로 저이고요. 제 이름이 이수현이고 여러분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수현 전도사이고 여러분 여기 와서 많이 낯설죠? 저도 낯설어요. 저도 여기 온 지 2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도 저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에게 궁금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냥 뚝 만들어졌을까? 그런 거 한 번도 궁금해 본 적 없어요? 과학 좋아하는 친구 없어요? 과학? 저기 선생님 살짝 들으셨는데 유준이? 과학에 관심 많아요? 지구가 어떻게 생겼대요?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대요? 빅뱅 이론? 맞아, 빅뱅 이론을 많이 외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 이론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즉 성경의 맨 첫 장에 나오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이론이 있지만 다 거짓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지구를 창조하셨고요. 모든 행성들을 만드셔서 그것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많은 이론이 있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거 믿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또 한 명. 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원숭이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드셨는지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최초의 인간이 누구였죠? 맞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어나가셨어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에덴 동산은 아주 행복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행복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왜 깨졌을까요? 맞아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성경을 믿지 않아도 성경 스토리를 많이들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선악과가 있었고 그것을 먹어서 죄가 들어왔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죠. 그런데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신은 왜 선악과 같은 걸 만들어서 이를 못 살게 만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신 건 인간을 사랑해서였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난주에 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선악과를 두시고 너와 나의 약속이다. 이 선악과는 너와 나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주렴.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사랑해서 내가 싫어하는 걸 하지 말아주렴 하고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인간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뱀은 곧 사탄이 뱀으로 가장한 모습이었는데요. 그 사단이 잘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더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을 알아서 질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를 못 사귀려고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거라고 아주 강교한 속삭임으로 꼬십니다. 이 속삭임에 아담 하와는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땅에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 즉 하와가 죄를 지어서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고 인간은 죄의 몸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걸 바로 원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무 죄를 짓지 않고 거짓말도 안 했고 친구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피를 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불로장생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모두는 죽게 되었어요. 부자도 성공한 사람도 모두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맞이하게 된 운명이에요. 죄를 지음으로써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죄를 지었고 죽음이 들었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사님이 아까 사진 보여줬죠. 그때 전사님이 중학교 1학년이었어요. 그러나 전사님은 그 당시 죽음을 눈앞에 두었어요. 암이라고 했잖아요. 전사님은 뇌암이었어요. 뇌암. 근데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뇌가 암이 가장 많이 퍼진 상태였고 병원에서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사망 선고를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전사님 느꼈어요. 아, 중학교 1학년에도 이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전사님 옆에는 너무 많은 아이들이 같이 암투병을 하고 있었어요. 전사님 소아암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같이 암투병을 했고 전사님보다 어린 수많은 아이들, 까난 아이부터 5살, 6살 다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렇게 죽음은 나이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닥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 죽음은 순서가 없다는 것을 아주 어린 나이에 깨닫게 됩니다.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악마라고 말해요. 악마는 바로 사단을 말하는 거고, 그 악마가 우리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는 그 아비의 욕망대로 살려고 해요. 그 사단은요, 살인자예요. 그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예요. 요즘 세상의 흐름을 보면 자살, 폭력, 마약, 우울증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 악마가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자살, 폭력, 마약, 우울증 이런 문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힘없이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마귀의 악마의 자녀가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는요,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냥 그 죽음에 힘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이 생겼어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왼쪽에 하나님이란 글자가 있고 오른쪽에 사람이란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기게 돼요. 선생님이 담이란 이미지를 넣었는데 담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해 막힌 담이 생기게 됩니다. 이 담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여기 보이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여러분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걸어놓은 예쁜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요. 예수는요, 신이에요. 우리와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분은 신이에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죽음을 택하셨어요. 그분 하늘에서 온갖 영광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지만 인간을 사랑하셔서 한낱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최고의 형이었던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많은 종교가 있지만요, 어느 종교도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종교는 없어요.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교는 없어요. 그런데요, 오직 기독교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음 말씀 같이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허물 때문, 우리의 죄 때문이고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요, 우리의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맞음으로써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중에도 마음이 아픈 친구들 있죠.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닥치고 있는 친구들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다 해결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너희들 다 나에게로 나와. 내가 다 해결해 줄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유튜브 보는 거 좋아하죠. 친구들과 노는 거 좋아하죠. 근데 그런 즐거움들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면요,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을 전도사님 맛본, 또 우리 간사님과 선생님들이 맛본 그 행복과 평안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 그 행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까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생겼었죠. 그런데 그 담을 이으신 분이 생겼어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여셨어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쉽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Jesus answered,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여러분, 나는 길이래요.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고 말하세요. 내가 진짜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내가 생명이라고 말하세요. 여러분, 왜 답이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의 시간을 쓰고 있나요? 여러분, 이곳으로 오세요. 예수님 품에 안기면 여러분 참 행복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해야 할 이름, 여러분이 평생에 붙들고 갈 이름은 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많은 종교를 사람들이 믿어요. 그런데 여기에는요, 우리가 찾고 있는 그런 구원은 없어요. 그냥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내가 힘들고 행복하니까 어디에 의지할 곳이 필요해서 이런 종교들을 찾는 거죠.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종교?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잘났거든. 난 나만 믿어.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난 성공할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도 여러분을 모든 것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아까 말했듯이 누구에게나 죽음은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모두 우리를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불교, 힌두교, 이슬람,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갈 뿐이에요. 이 땅에서 행복하게 해주고 만족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지 마세요. 나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돈도 없어지고요. 성공도 언젠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 마지막으로 볼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에게 겁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예수 무조건 믿어야 돼. 너네 바들바들 떨어야 돼. 너네 공포심에 질려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팩트예요.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요, 반드시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동물과 식물은요, 식물이 죽고 동물이 죽어도 그 위에 심판은 없어요. 그들은 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픔도 느끼고 또 무언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있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심판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길이 갈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뭐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와요. 전사님이 아까 죽을 병에 걸렸었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요,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나 낫지 않는데요, 병원에서. 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도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 행복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나만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나만 누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도 함께 누리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곳에 보면 새 친구들 있죠. 이런 질문 가지면서 왔을 수 있어요. 교회를 왜 다녀? 시간 아깝잖아. 그 시간에 잠이라도 좀 더 잘래. 기독교를 왜 믿어? 요즘 기독교 난리도 아니잖아. 목사가 목사야? 이런 생각하는 친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내 친구가 원하니까 오늘 한 번 왔다 가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고 싶으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음 주는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하지 않길 바래요.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다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여기 온 모든 친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계신가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요? 라고 속는셈 치고라도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곳을 믿는 곳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왜냐면요,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해하고 싶어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나요? 근데 여기서 공기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공기는 없다. 없죠. 근데 공기는 보이지 않는데 믿어요. 왜냐면요, 우리가 숨을 쉬기 때문이죠. 숨을 쉬는 사람은 공기가 있다고 믿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그런데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가 믿어야지 하다고 믿어지는 것은 아니고, 또 하나님께만 의지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첫 번째 단계는 여러분이 믿겠다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저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뭔지 궁금증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저 전도사님 만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고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기로 결단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경험한 하나님을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많은 행사를 주었고 앞으로 선물이 나갈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값진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그 어떤 사랑보다 가장 값진 사랑, 목숨을 내어준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옆 사람, 나 전도사님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전하는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 마치면서 한 가지 찬양 함께 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그 사랑이란 찬양이 있어요.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모르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들어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마음 열고 주님 오늘 나에게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나는 당신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아직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왜 교회를 가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질문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함께하여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의 문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보혈로서 우리를 속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곳에 모인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기다리고 있다. 내 딸아 나에게로 오라, 내 아들아 나에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평생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길이 주님과 함께라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모든 것이 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이곳에 모인 모든 친구들 하나님께서 평생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